우리 오늘 영상 보신 것처럼 우리 자체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랩넌트 자체 수련회 우리 제목이 뭐였죠? 한 명은 있을 거야 아마 기억나는. 랩넌트의 정체성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래? 본문 말씀 어디였죠? 기억해내라 빨리. 이때 여러분의 세포가 다 살아난다니까. 시편. 예원아, 윤희야, 알면서 왜 그래? 다들 왜 이러지? 지금 목사님 질문이 유치해서 여러분 답을 안 하는 겁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러지?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런가? 랩넌트의 정체성, 믿음과 실력, 영성과 지성, 이것을 실제로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시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계대학 때는 랩넌트 다윗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시편 23편 랩넌트 때에 다윗은 이 축복들을 미리 완성하였다. 어린 시절 목동으로 있을 때에 믿음과 실력, 전문성, 달란트 준비되어진 다윗은 왕의 자리로 가는 게 쉬웠어요. 미리 완성하고 왕이 될 것과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회복할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다 보니까 여유 있게 즐겁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뜻. 근데 그 여정 속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일도 일어나고 아들이 배신을 하기도 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인물들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즐기며 여유롭게 기쁘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랩넌트의 축복입니다. 오늘 제목도 감옥에 간 바울과 실라예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전도자들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 운동을 하는 자들인데 왜 감옥에 갔을까요? 랩넌트 때에 이런 인생의 여정이 미리 보여지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 수련회를 이어서 우리 랩넌트들이 계속 회복하고 집중해서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이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미션홈의 축복 속에서 함께 이 응답이 실제로 사실적으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도 제목 잡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랑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바뀌어지고 순간순간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중요한 영적인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는 게 미션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세상에 젖어 있다가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들어도 순간적인 감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변화되어지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삶을 함께 하면서 별것 아닌데 대단한 거 아닌데 그 속에 있는 작은 영적인 부분들이 실제로 내게 부딪히는 그 삶이 회복되어질 때 그 삶들이 회복되어져서 어느 날 전도자로 어느 날 서밋으로 내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이런 것들이 뭐 대단하게 안 보이죠. 미련하게 보이기도 하고 가치 없게 보이기도 하고 세상은 늘 그렇게 속입니다. 금토일 시대 미션홈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랩넌트들이 어떤 준비, 어떤 미리 완성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셔야 되냐면 랩넌트 때에 빨리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고 이 영적 문제가 치유, 그 말은
발판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바로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영적 문제가 없어지는 게 치유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와 상관이 없어지는 게 치유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단점, 고질적인 나의 모습들이 어쩌면 평생 안 바뀌고 그대로 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상관없고 그 부분을 통한 분명한 메시지가 잡혀지는 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말을 다 알아들어야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됩니다. 영적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이 죽어버린 분필 가루가 목에 들어가지고 배가 고픈 것 같아요. 분필 가루를 드시고.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이 문제에 걸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무엇인지가 바로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떠나 있다라는 증거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라, 사단, 귀신이라. 너희 아비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행하느니라. 현동아, 서밋의 주역. 칠판 안 보면 나도 모르게 정신이 자꾸 분산되어져요. 집중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칠판 보면서 기록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어질 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영적인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종된 상태, 사단이 내 인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데도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이 노트하고 녹취하고 오만 짓을 다 해도 내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 복음의 내용이 나한테 안 부딪혀요. 영적인 상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떠나게 속였던 사단이 주인이라니까. 종된 상태로 무엇을 계속 시키냐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를 가지고 계속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 주장, 네 고집, 네 아집. 이 영적인 상태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복음 가졌는데도 계속 나 중심입니다. 내 고집입니다. 이게 어느 날 실제로 보여질 때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질 때 지금까지 보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니까. 그거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순간 내가 자꾸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니까. 사단이라는
사단에게 잡혀있던 내 인생이 해결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언약 중심의 삶이 회복되어지지 못하면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육신을 입고 날 동안에는 계속 나 중심으로, 창세기 6장의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육신적인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이 다 빼앗겨가지고 그들을 아내로 삼으시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완전히 육신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이 이제 완전 무너진 거죠. 오로지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높은 곳까지,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있는 그곳까지 탑을 쌓아서 나를 드러내기 원하는 거예요. 성공. 우리는 성공해서 내가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닌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드러날 때 내가 드러나는 건데, 완전히 이게 파괴되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상태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냐면 자기도 모르게 종된 상태라니까요. 나를 장악하고 나를 조종하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끝까지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20장 3절에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왜? 인간은 하나님 아니면 다른 거는 전부 다 틀린 방법이고 저주의 방법이고 재앙의 방법이거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하면 하나님이 막 고집스러운 하나님이고 나만 영광 받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잘 되는 길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하고 만족되고 감사하고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길에 속지 말란 말이거든.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이 돼버리면 나도 모르게 이게 율법적으로 이해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방법.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면 영혼의 주인이 사단이 되어져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사람들의 방법은 전부 다 이익을 위해, 유익을 위해,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뉴스 봐서 아시잖아요. 돈이 된다면 온갖 행위를 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해하기도 하고 보험금 때문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서로 막 죽고 못 살 듯 해놓고 보험금 때문에 저수지 놀러 가서 밀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 그렇게 부러워하는 돈 많은 재벌,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삼성가 있었던 일입니다. 이익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틀린 방법 속에 계속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미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속에 생각 마음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 상태 속에 완전히 잡혀버린다니까요. 그것을 보고 불신자 6가지 상태라 그래요. 이게 이 속에서 태어나서 이 속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점점점 굳어져요. 내 인생의 프레임, 틀이 된다니까요. 올무가 된다니까요. 무언가에 집착하고 무언가에 고집스러운 나도 모르는 정신문제.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람이 생각과 마음이 틀리면 삶도 육신도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마귀에게 눌린 상태, 고질적인 삶의 병이 있습니다. 게으름, 무능, 분노, 혈기. 이게 지속, 반복, 주기를 두고 계속
한다니까요. 어느 날 누가 잘해주면 좀 기쁘고 힘되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문제 또 와요. 어느 날은 열심히 내가 막 명상해가지고 뭔가 인생에 큰 깨달음을 깨달았어. 그래서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치유됐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집착이 사람한테 옮겨져가 사람이 집착하고 있어요. 집착이라는 고질병이 모양을 다르게 해서 자꾸 바뀌어가고 있다.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가 바로 보여지질 않아요. 영적 문제는 뭐라고요? 자기 자신은 절대로 못 보는 거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보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그 부분이 안 보여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릴 때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나에게 상관 있는 인생의 답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일본 아니라 하와이 가서 뭐 오만 걸 다 봐도 여러분 하와이 가서 딱 이 상태로 죽습니다. 이게 랩런트 때 실제로 이해되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어른들은 참 많이 공감하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살아보니까 딱 이게 맞아. 이대로라. 근데 랩런트 때는 아직 무슨 말인지 이해도 잘 안 되고 나한테 그런 고민 없는데 그래서 이 시기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시기 시급한 이 시기를 우리는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는 랩런트 운동입니다. 랩런트 때에 미리 완성되어져야 된다.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 속에 현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미리 이해되어져서 그 문제를 끝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 인생의 답이고 힘이고 결론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을 오히려 정확하게 보여지는 그런 서밋의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지금 대학이 문제가 아니고 취직이 문제가 아니고 좋은 만남, 여행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요 언약을 실제로 붙잡고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윤희 예원이 요번에 일본 간다더라고. 자기들끼리만. 여행 가는 거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인생 스케줄을 하나님은 관여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실제로 보는 삶의 여정으로. 랩런트가 아니라면 그런 삶을 살지 않겠죠. 하나님이 택한 랩런트라면 분명히 그 삶을 살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세요. 이런 축복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인생에 감옥과 같은 현실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볼 수 있을 만큼 우리 랩런트는 완성된 축복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감옥에 간 바울과 이들이 전도자 아닙니까? 바울 신라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얘기고 지금 성취되는 얘기입니다. 랩런트들의 인생 여정 속에 감옥과 같은 황당한 당황스러운 두려운 힘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응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답을 알고 미리 승리하는 축복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세상 기준, 성공한 세상 사람들의 기준.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그 거짓의 아비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어둠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밝힐 길은 빛밖에 없죠. 재앙을 해결하는 길은 화평, 평화밖에 없어요. 그 실체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세상은 지금도 사단이 어떻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느냐? 이익과 물질의 모든 기준을 둡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참 엘리트, 참 성공자, 참된 서밋의 축복을 누리려면 세상의 기준과 여러분의 기준은 달라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문제가 오면 집중하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통해 실제로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사실을 보는 기회입니다. 그 눈이 열려야 여러분의 미래가, 가정도 의미가 있고 대학도 의미가 있고 물질도 의미가 있고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또 해나가실 후대, 렘넌트, 출생도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는 거랍니다. 우리의 기준은 물질을 넘어서는, 이익을 넘어서는 큰 그릇입니다. 렘넌트 그릇입니다. 목사님 어제 핵심 말씀드리면서 창세기 45장 요셉의 얘기, 형들이 요셉을 팔았죠. 요셉은 보란듯이 총리가 되었죠. 그때 나를 판 형들을 다시 만났어. 제외했어. 잘 됐다 이 녀석들. 내가 같으면 진짜 막 바짝바짝 놀려가면서 끈질기게 고통스럽게 막 복수를 할 텐데, 요셉이 뭐라고 했죠? 요셉의 그릇, 요셉의 수준.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그 속에서도 이렇게 잘 됐어.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앞서 보낸 것이다. 야, 이 수준이요. 복음이 정말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 실제로 누려진 사람이라면 이 수준이 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평상시에 그냥 그래 뭐 본인이 늘 듣던 많은 말 이렇게 들었는데, 어제는 이 목사님 영혼에 심장에 부딪히는 이게 달라. 요셉의 수준. 단순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난 잘됐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 구원, 세계복음화, 늘 듣고 외쳤던 세계복음화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 지금 나한테는 어떻게 와 있느냐. 문제가, 감옥이, 현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냐? 내 가난이, 내 무능이, 나의 고질적인 저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넘어설 수 있냐? 나를 무너뜨릴 수 있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데, 다윗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 평생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한 번도 대적하지 않잖아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밉다는 것은 영적인 사실을 내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 지긋지긋한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린 그리스도가 나에게 늘 단어로 추상적으로 와 있단 말이거든.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점검해야 된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네가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 불신자가 문제가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진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전달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흑암이 안 무너진다. 재앙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평생 괴롭혔던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고 보란듯이 괴롭힐 상황들도, 역전할 상황들이 많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내가 손을 대지 않겠다. 이게 렘넌트의 수준이라니까. 렘넌트의 그릇. 이 그릇 속에
이스라엘의 국기, 다윗의 별, 한 나라의 국기에 다윗이 새겨질 만큼 이스라엘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로, 그게 축복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언약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축복을 하나님 부어줘 보셨다니까. 우리 부모님의 인생 여정을 생각하기만 하면 내가 막 물질로 따라가는 이 집착된 현실에서 다시 내 인생에 한번 돌이켜지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게 언약 가진 자의 축복이라. 여러분을 통해 237 국가가 237 전 세계 현장이 실제로 살아나는 이 축복이 예정되어져 있음을, 보장되어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해 가시는 금토일 시대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어디 몇 시 잤니? 일찍 잤어. 근데 원래 일찍 자면 잠은 더 오는 거다. 잠은 많이 자면 많이 잘수록 더 잠이 오더라고. 괜찮습니다. 목사님 뭐 잔다고 뭐라는 사람은 아니잖아. 사울을, 또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사무엘하 9장 10절에는 머비보셋,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사울 편에 있었던 가족들과 이 사울 편에 있었던 같은 편들이 이제 도망가기 바빴겠죠. 정권이 교체되니까. 그때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 5살 여종이 들고 가다가 너무 급한 마음에 애를 떨어뜨려 버렸어. 다리가 불구가 됐단 말이에요. 평생 걷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던 머비보셋, 숨어 지내던 머비보셋을 수소문에서 찾아내서 하나님이 하신 왕족에 대한 예우를 평생 회복시켜주는 것. 왕과 매일 겸상 식사를 같이 한다는 말은 최고의 대우고 최고의 배경이거든. 원수의 자식, 원수의 손자를 평생 동안 겸상하는, 끝까지. 나중에 머비보셋이 한번 헷가닥 해가지고 또 반기를 든 그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 속에서도 상관없이 끝까지. 그게 다윗이 가진 그릇이고 다윗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지속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으로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두 가지가 실제가 되어지는 게 나의 키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에 답이 되어지고, 답이 되어지면 그 답 가지고 온 세계에 전할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 비밀이 실제 나의 것이 되어지도록 계속 구체화되어져가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깊은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시간표에 주신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나의 깊은 시간. 이것 없으면 어디 놀러 다닌다고 시간 다 뺏어가고 지금도 속이는 존재가 있다니까. 정말 중요한 거 아닌데 가장 중요한 목동 시절에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그 말씀들은 대수롭지 않게 가치 없게 보이고 실제 나의 이익, 실제 나의 유익, 육신적인 즐거움과 기쁨에 다 빠져가지고 똑같은 요 일이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세상의 틀린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진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요? 여러분이 귀를 조심해야 돼요. 무엇을 듣느냐? 이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알면 안 속잖아요. 근데 항상 거짓, 속이는 것은 유혹스럽고 달콤한 거예요. 저거 먹어봐. 네가 하나님처럼 돼. 안 돼.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근데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목사님 탐스럽지? 먹음직스럽고 유혹된다니까요.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언약으로. 우리 저 투동 원동아,
동 하나는 살아있어서 내가 좀 희망이 된다마는 집안의 희망이구나. 뭐 이렇게 주무시는 거는 목사님 좀 안쓰럽다. 이불을 펴드리고 싶은. 거짓말이 왜 유혹이 되냐면 다수의 말이에요. 다수의 말. 부모님의 말일 수도 있고 선생님의 말일 수도 있고 세상 성공자들의 말이라니까요. 다수의 말. 거짓말에 속으면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여론 조성. 이것이 지금 현장의 분위기로 형성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 마음은 안 그런데 그렇게 돼요. 기도하고 결단도 하는데 기준이 분명하지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그리스도가 실제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발판 삼은 그리스도가 안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사단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내용이란 말은 그리스도 외치는 단어가 아니라 그리스도 한마디 붙잡는데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요 축복이 내게 계속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뭔가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 그 내용이 있을 때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당장 생각, 마음, 나의 상태, 영적 문제 해결되어지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 하실 일이 비전으로 보여서 확신, 힘이 생긴다니까요. 자, 이런 세상의 틀 속에 있는 전도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고 옥에 가두어 간수에게 굳게 지킬 것을 명하고 발에 차고 수갑을 든든히 채웠습니다. 엄청난 위기고 고통이고 불편하고 힘들겠죠. 그러니까 요런 현실에 속지 않는 게 랩런트라. 분명히 위기고 손쓸 수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전도자들은 무엇을 받습니까? 영적인 사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단이 속이는 일을 봤다니까. 하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미 다 끝내셨어요.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순간순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좋은 것으로 때로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풍조를 따라 계속 사람들을 문화를 가지고 속이거든요. 영적인 사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모든 영적인 사실을 완성케 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좋은 것 중에 하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엘리야, 박애주의,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런 해답이 아니라 엘리야 막 했더니 막 다 일 나쁘고 불 나쁘고 물 나쁘고 능력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눈에 보이는 저주재앙 이전에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해결한 근원적인 해답. 그게 진짜 답이 되어지면 내 인생에 근원적인 기쁨, 근원적인 감사, 근원적인 축복의 언약을 가지고 내 상태가 계속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단이 무릎 꿇는 거야. 요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영적 사실. 그러면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 요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찾는 영적인 집중. 전도자에게는 랩런트에게는 하나님이 한 번은 이 시간표를 체험케 하십니다.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무엇을 해도 안 돼. 무엇을 해도 안 통해. 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보고 실제 영적인 집중을 회복하는 내 인생의 최대의 축복의 시간. 그랬더니 그날 밤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 16장 25절. 옥에 갇혔는데 이 전도자들은 기도와 찬송을 옥에 갇힌 중에 이해 안 되죠? 근데 진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으로 집중할 기회라는 사실이 답이 나버리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할 수 없다니까요. 진짜 축복된 시간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건 현실에 전부 다 집착되어지는 상태. 이게 인정이 안 되어지니까 나부터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문제가 올수록 우리에겐 기회다. 렘넌트들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인생, 렘넌트의 미래는 승승장구하는 좋은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지만 그 이전에 그 현장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을, 답을 가졌기 때문에 위기 현장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나의 영적 문제, 상대방의 영적 문제, 현장의 영적 문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위기와 고통 같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 그 상황을 통해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것을 실제로 알고 거기에 집중해서 알고 있는 영적인 사실 복음이 아니라 체험된 복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이 무릎 꿇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그 되어진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체가 역사라니까요. 이렇게 답이 나야 우리 신앙생활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아무 변화 없던데요. 그래, 변하기를 바라는 네 중심의 뿌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니냐. 결국은 요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세상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상태를 완전히 발판 삼을 수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하는데 때마침 큰 지진이 그 감옥에 일어나요. 그래서 옥문이 다 열려요. 안에 갇혀있던 모든 간수들이 다 빠져나와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이성으로 계산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나이에 뭐가 되겠냐? 나는 공부도 못하는데, 우리 집은 돈도 없고, 우리 부모님은 참 내가 봐도 이상한데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면 내가 예상치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계산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야 하나님 믿을 만하지. 내 계산만큼, 내 생각만큼 하나님 역사한다면 이미 그것도 제한된 하나님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 간수가 제수를 지키는 게 간수의 일인데 자기의 일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죽어야겠다.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 준비된 응답이라니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그 절대 불가능의 상황 속에 바울이 간수에게 구원의 길을 전했더니, 예비된 응답이라는 것은 바울이 그 간수의 자결하라는 행위를 막으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아마도 이 간수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의 의미였겠죠. 물어오는 그 질문에 바울의 대답은 정확한 영적인 답이라니까. 구원의 길을 전하였더니 그 간수가
요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됐잖아. 죄수들은 다 도망가는데. 근데 요 일을 통하여 그와 그 집이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충만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었다니까요.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놓고 그 문제 덕분에 오히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버리면 그 문제가 나에게는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겠죠.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간수 하나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집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쁨이 와했더라. 이 응답을 준비하는 게 우리 랩런트들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강단, 언약, 말씀 따라오는 게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인도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우리 랩런트 예배를 통해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응답과 축복이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증인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잡으세요. 나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고 나한테 아무 문제 없다고 느껴지는 오히려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여러분 요 영적인 상태에 다 걸려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집착, 나의 좁아진 내 생각의 틀, 내 사고의 틀로 딱 자기 수준대로 쳇바퀴 돌듯이 사람들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 상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때에 불신자 상태와 이 불신자 상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그리스도, 요거 하나 정말 실제로 이해되어지는 게 내 인생의 완성된 준비라니까. 어디 가도 여러분들은 살아남고 어디 가도 답을 줄 수 있고 어디 가도 그 답이 전달될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배해 놓은 문이 열립니다. 요 축복의 전도자로, 서밋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오늘도 기억하고, 또 오늘은 귀한 선교사님, 외부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을 통해 또 여러분들이 폭넓게 현장이 보여지는 그런 응답의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때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수준, 상태, 환경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날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